자, 여러분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한 절기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맥추절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수확하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한 절기입니다. 자, 그들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감격적인 이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또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을 비롯해서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가지의 절기를 3대 절기로 정해놓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만큼 맥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절기를 우리가 함께 지키면서 사실은 그들이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맥추절의 의미와는 좀 다르게 우리가 이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밀과 보리를 또 농사짓고 추수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 주일은 조금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맥추감사 주일은 단지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라기보다는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벌써 한 해의 절반을 지금 지나왔습니다. 1월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에 이제 무더위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2026년의 절반의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지난 반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가정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감사한 일도 있었고요. 그러나 동시에 마음이 무거웠고 답답했던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답답한 때도 있었고, 또 어떤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보다 계획보다 잘 풀렸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과연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렸듯이 우리도 손에 잡히는 어떤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렸을 때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은 감사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절반의 시간, 절반쯤 되는 시간을 지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의 사역과 또 그의 어떤 신앙의 여정 속에 한 절반쯤 되는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자,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요. 14년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14년 후에. 자, 여기서 이 14년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들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까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복음 앞에 꼬꾸라지게 되죠. 그리고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그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한 3년여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그리고
야고보를 만나죠. 야고보. 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깊은 신앙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울이 계속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한 후에 이제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방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어느덧 14년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후 14년 만에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이게 이제 공식적인 어떤 그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시점부터 그가 로마에서 순교당하기까지 그 기간이 대략 한 35년 정도라고 봅니다. 35년. 자, 그렇다면 한 30년 이상을 그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았다고 볼 때에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의 방문은 그의 신앙과 복음 사역의 여정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14년. 그리고 예루살렘에 온 게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14년이니까 17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35년에서 17년은 거의 절반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사역의 인생의 절반쯤 되는 때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함께 했죠? 바나바와 디도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사역을 했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했는데 14년이 지난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는 두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둘이 예루살렘을 떠났을 텐데 돌아올 때는 두 사람이 아니에요. 세 사람입니다. 누가 함께 했었죠?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리 일행에 이제 추가된 겁니다. 자, 디도가 누굽니까? 디도는 오늘 성경을 보면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그는 헬라 사람이에요. 디도는 이방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이방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얻게 되었던 복음의 아주 귀한 사역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늘 맥주감사 주일의 아주 깊은 의미가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맥주감사 주일은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오면서 이 절반의 때에 주님 앞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자기 신앙과 사역의 여정에서 절반쯤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음 사역에 맺게 하셨던 복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 복음의 열매가 누구라고요? 디도예요, 디도.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사역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디도를 통해서 복음이 과연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열매 맺어 왔는지 또 열매 맺을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디도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도를 우리가 이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을 텐데 오늘 말씀의 또 설교의 핵심 인물은 디도예요. 디도. 자, 디도는 단순히 바울의 어떤 그 전도 여행의 단순한 동행자가 아닙니다. 또 옆에서 그저 바울의 사역을 돕는 심부름꾼 같은 동역자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디도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떻게 어떤 열매로 맺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바울의 사역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열매. 자, 3절을 보면 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디도는 먼저 헬라 사람이에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 사람. 그는 율법의 전통을 따라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율법의 전통에 의해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정말 이 신앙적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지옥의 헬감으로 쓰는 존재라고까지 여길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을 무시했어요. 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디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디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유대인의 전통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디도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굳이 헬라인이었던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그 헬라 사람을, 디도를 굳이 데리고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율법과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한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질문은 그때에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은 무엇으로 구원받는가예요.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여러분,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 디도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거기다 대고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도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부족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도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는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구원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와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흐려놓는 그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바울이 아예 이 유대인의 심장이었던 예루살렘에 와서 당당하게 분명한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열매인 디도를 통해서, 여러분 사실 100마디 말보다 실제로 복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디도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외칠 때 이 복음이, 이 디도가 그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복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디도를 세워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디도가 바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헬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디도야말로 바울의 지난 14년 사역이 오직 복음을 위한 사역이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복음의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맥주감사절은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를 돌아보는 절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이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될 그 감사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도 감사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가정을 붙잡아 주신 것도 감사이고, 일터를 지켜주신 것도 감사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시고, 지칠 때 새 힘을 주시고, 두려워 떨 때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감사보다 더 크고 더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디도가 본래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이방인이었듯이, 우리도 본래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남보다 착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남보다 잘나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이 완벽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어서가 아니라 가장 큰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반년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내 손에 가장 좋은 것들이 있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을 돌아보며 낙심하지 말고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미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구원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텐데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가장 큰 감사입니다. 주님, 나를 복음의 열매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보게 되면 디도는 받은 은혜를 통해 또 다른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자, 디도의 삶을 보게 되면 디도는 자신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복음으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여러분, 복음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은 한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또한 그 복음은 한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삶의 방향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을 받은 그 사람이 또 다른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그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오늘 2장에서 디도가 헬라인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할례를 받았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여러 성경 속에 이 디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데 디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울의 사역의 아주 핵심 인물로 쓰임 받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이제 사역을 위해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데, 자,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한 불신의 분위기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또 비난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급히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자기 대신 보내는가 하면 디도를 보내요. 디도. 그래서 이 디도가 바울을 대신해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 디도가 가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상처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서 연결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죠. 그 일을 다 한 다음에 디도가 바울에게 돌아왔을 때 바울이 디도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 디도가 연보 사역에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역에도 동참하게 되는데, 한 번은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에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읍니다. 구제헌금을 여러 교회에서, 거기에 고린도 교회도 동참하게 되고 구제헌금을 많이 거뒀어요. 그래서 그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책이 누구였는가 하면 디도예요. 여러분, 돈가방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습니까? 이 중요한 건데
우리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울이 이 이 구제 헌금을 디도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디도를 신뢰한다는 거죠.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거기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그레데 지역을 떠날 때에 그레데 교회의 담임 목사로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누굴까요? 디도예요. 디도. 그만큼 바울의 사역의 곳곳에서 바울과 함께 또 바울을 대신해서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디도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자기 안에만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도움이 필요한 곳에, 주님이 세우신 곳에서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 또 다른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 감리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 한국 감리교회의 역사 속에도 이렇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헨리 아펜젤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우리 이 땅에, 조선 땅에 감리교를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선교사가 바로 이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2022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 아펜젤러 선교사의 생가를 방문했었고요. 이곳이 아펜젤러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저 집에 굴뚝에 보면요, 1860년에 세워진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1860년. 지금도 저 집이 있고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기를 보고 아펜젤러 동네에 가서 가족들이 살았던 그곳인데 거기에 가면 가정묘지가 있어요. 아펜젤러 가정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단순히 그냥 방문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이 아펜젤러 생가에 갔던 그 가정묘지를 방문했던 것은 그때가 아펜젤러 순직 120주년이 되었던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아펜젤러 묘 앞에서 감사와 추모 예배를 제가 드렸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는 1902년에 1885년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다가 1902년에 저 목포 앞바다에서 성서 번역 사업을 위해서 가다가 선박 사고로 순직을 합니다. 거기서 물에 빠지는 사고를 당해 순직하게 돼요. 그의 나이가 44이었어요. 조선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정동교회를 중심으로 한국 감리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그 한 사람, 그 한 선교사의 삶이 그렇게 복음의 길 위에서 마무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0년이 지난 뒤에 한국 감리교회의 목회자들이 그의 생가와 가족묘지 앞에 서서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참 마음이 묘했습니다. 120년 후에 제가 그곳에 섰을 때 묘 앞에 헌화를 드리면서 가슴이 한편으로 뭉클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120년 전에 이 한 사람이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왔구나.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오늘 한국감리교회라고 하는 열매가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의 열매 가운데 한 사람인 내가 그의 고향에 와서 감사와 추모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 순간에 이런 생각과 함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결코 한 사람 안에 머물지 않아요. 복음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며 다음 세대 계속해서 세대를 넘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펜젤러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처음부터
조선의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그냥 한 평범한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그를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그는 편안한 자기 땅에 머물지 않고 낯선 조선 땅에 와서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가 받은 복음은 그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자라서 많은 복음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 것이죠. 그 열매가 학교가 되고, 그 열매가 교회가 되고, 그 열매가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되고, 그 열매가 바로 또 다른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열매로 맺혀진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디도가 바울 사역의 복음의 열매였다면 아펜젤로는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은 통로가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 맺혀진 열매 가운데 서 있는 바로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열매라면 우리도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서만 복음의 능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린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도 디도처럼 아펜젤로처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으로 머물지 말고 복음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만 머물지 말고 그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되어서 이웃과 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감사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가 드릴 가장 큰 감사, 그것은 내 손에 있는 열매보다 내 심령, 내 영혼에 맺혀진 구원의 은혜의 열매입니다. 디도는 바울의 14년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열매였어요. 또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복음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받은 은혜를 내 안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교회와 이웃과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시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감사의 사람이 되시고, 복음으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되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